오늘 이사야서 20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 벗은 몸을 가지고 다니면서 3년씩이나 벗은 몸, 벗은 발, 맨발을 두시고 벗고 다니면서 3년씩이나 행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보면은 이 환경이 이렇습니다. 지금 그 당시 애굽하면 최고였었죠. 최강의 나라였었죠. 근데 그 애굽이 점점 기울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패권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나라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나라든 간에 잘 됐다가 망했다는 거지 한 나라가 계속 좋은 건 없거든요. 애굽도 그렇게 강한 나라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점점 나라가 약해지는 거예요. 또 이미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 아수르의 지배하에 이미 바벨론, 블레셋 5지방도 넘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수르의 반기를 들었던 그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도시국가니까 바로 그것이 아스도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반을 아스곳에 오는데 아스도시 바로 그 도시였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절대로 아마 그 아수르에서 항복할 수 없다 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오는 거죠. 지금 애굽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고 아수르는 신년포가 생기고 있는데 그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었던 오늘 그 아스돗, 결국 그 아수르 왕은 사르곤 왕이었었는데 그가 오늘 보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해서 다르단이 그 당시에 장군인데 그 장군을 보내서 그 전쟁을 평정시킵니다. 이 다르단은 아스돗에 파견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를 다스리는 그런 이제 총독까지 된 거예요. 그때 아스돗이 아수르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유다는 어땠냐면 유다는 생각했어요. 고민하는 거죠. 우리가 애굽을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았는데 애굽에 먼저를 정하고 또 저 아스돗이 지금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저 아스돗과도 힘을 합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맞서봐야 되겠다. 지금 아수르가 지금 신흥 국가니까 지금 막 커지고 있으니까 애굽에서 뒤에서 도와주고 또 지금 저 반란을 일으키는 아수르와 더불어서 힘을 합하면 우리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계산 속에서 오늘 그들은 유다는 결국 그 아수돗과 더불어서 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뭐 다 마찬가지겠죠. 어느 나라 침략을 당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는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그들은 오늘 애굽을 택했고 또 그리고 그 아수르를 택해서 함께 합력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보자. 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과연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인간의 생각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애굽으로 가지 마라. 항상 애굽으로 가지 마라 하면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통해서 여러 번 예언했었는데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생각 중에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지금 아무리 무슨 우리가 생각해봐도 지금 애굽이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애굽과 더불어 동맹을 맺고 지금까지 동맹국이었으니까 지금 저 반란을 일으킨 아스돗과 더불어 함께 한다면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계산 속에서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오늘 애굽과 같이 전쟁을 갖춰 힘을 합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그렇게 지금 막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돌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너 가서 이제 이렇게 해라 하면서 오늘 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이 그 당시의 상황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거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리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바로 그렇게 정치적으로 지금 막 돌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기를 특별한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사야, 그 당시 이사야는 어쨌든 그 나라의 대표적인 선지 아닙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주 대단히 큰 교회의 무슨 목사라고 얘기했죠. 자, 그런 나라의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옷을 벗어라. 허리에서 배를 풀러. 이게 뭐냐면 여러분 허리띠를 풀는 겁니다. 허리띠를 풀으면 당연히 바지는 내려가는 거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맨발을 벗어라. 이러고 나서는 3년씩은 다니면서 온 이스라엘 땅에 다니면서 그 모습으로 네가 다니면서 이야기해라.
결국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앞으로 애국과 구수가 되어질 상황을 내가 이렇게 직접 내 몸으로 보여주면서 내가 다니면서 3년을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하루도 모르는데 여러분 창피하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그래도 지금 말하면 목사인데 그래도 그래도 한때는 이 나라의 지금 대표적인 목사인데 세상에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다 내놓고 그리고 맨발을 벗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씩이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매우 수치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왜 3년을 말하느냐면 전국에 네가 다니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저 이사야 저 미친 거 아니야 저 목사 미친 거 아니야 세상에 왜 저기 옷을 벗고 다니는데 왜 맨발로 다니는 거야 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수근수근 될 겁니다. 그러나 뭐래요? 너는 다니면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너는 가서 그들에게 보여줘라. 바로 이것이 앞으로 애굽이 될 문제, 그 일이고 구수가 될 일이고 너희가 될 모습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행위적인 이언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자, 아스돗과 그 이스라엘이 믿었던 애굽 또 구스 얼마 가지 않아서 아수르에 멸망돼 가지고 모두가 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하면서 바로 이런 모습으로 끌려간다. 이것을 뭐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아. 아무리 설교도 듣지 않고 아무리 듣지 않으니까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위연이에요.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자 여러분이 어때요? 벌써 졸잖아. 아무리 말을 해도 졸은 사람은 졸아요. 근데 어때요? 이상한 것을 보여주면 눈을 번쩍 뜨죠. 이런 거죠, 여러분. 진담하면 자고, 농담하면 깨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어때요? 귀가 이제 들리지 않아. 아무리 말씀해도 이런 마음의 감동도 없어. 아유, 저것도 무슨 얘기야. 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들이 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실적인 이 땅에, 우리 말들은 전부 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말한다고 말하지만, 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관심이 있지,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어때요? 이사야가 이상한 짓을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면 미친 사람이죠.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너 허리띠를 흘러라. 너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3년씩 다니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볼 수 있도록 넌 그러고 다녀라. 만약에 그들이 도대체 뭡니까? 거기에 물으면 그때 말해라. 애굽도 구스도 우리도 이렇게 끌려갈 거다. 이렇게 말하라. 다시 말해 마음이 묻어진 그들에게 함이 하셨던 방법이 바로 오늘 이사야의 벗은 몸의 행위연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독특한 방법으로 이사야에게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독특한 방법으로 말씀하는 목적이 뭘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시는가? 자, 오늘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주의를 환기시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말처럼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듣지 않아. 아무리 엄마가 공부해도 어때요? 잔소리도 안 들려. 아유 또 얘기네. 또 얘기네. 그냥 야 너 치킨 먹어라 이러면 눈을 들지 몰라도 벌써 눈 뜨네. 우리 애들도 참 치킨 좋아해요. 중등부 고등부 뭐 할 거 없이 뭐 가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뭐 간다고 그래서 뭐 사갖고 가려 그러면 전부 다 주일학교부터 시작해갖고 작년까지 전부 다 치킨, 피자 하면 내가 하면 낼까봐 능력 피자, 능력 치킨을 엄청 좋아합니다. 자, 뭐 먹기도 잘 먹겠죠. 그래 여러분 자다가도 치킨 하면 눈을 뜨는 것처럼 왜 사람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의뢰껏 그냥 교회 와서 듣는 이야기, 의뢰껏 가면 목사가 하는 이야기, 의뢰껏 뭐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 뭐 겉대로는 겁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 정도 듣는데 오늘 이사야가 어때요? 그런 행위를 예를 통해서 뭐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는 것을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예언들은 얼마든지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가 창기와 결혼을 해요. 그것도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목사에게 야, 너 창녀하고 결혼해라. 참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힘든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앞에 시키니까 어때요? 알았습니다 하고 창녀와 더불어 결혼을 합니다.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아기를 낳는데 아이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죠? 첫 아이 이름은 이스라엘, 두 번째 이름은 로루하마, 세 번째 이름은 로암미, 이렇게 짓습니다.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갖다 이름으로 표시한 거예요. 자, 로루하마가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 로암미가 뭡니까 여러분? 넌 내 백성이 아니다. 자기가 자기 자식 이름을 지면서 우리는 다 어째 좋은 이름을 지려고 어떤 사람은 장명까지 가서 보는데 목사한테 와서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이름을 뭘로 할까 해도 좋은 이름을 내가 줘도 안 불러. 슬그머니 가서 어때요? 장인명 소에 가서 이름 줘갖고 와. 그렇게 이름을 잘 짓게 다는데 자기가 난 자기 아들을 향해서 어때요?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야. 넌 이스라엘이야. 딸을 낳는데 뭐예요? 너는 로루하마야. 또 아들 낳는데 뭐예요? 넌 로함이야. 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고 넌 내 백성이 아니야. 참 기가 막힌 게 아닙니까 여러분? 남들이 그럴 거예요. 저 목사가 미쳤나 세상에. 어떻게 자기 아이 이름을 지면서 좀 좋은 이름을 짓지. 세상에 쉽게 말하면 넌 저주야. 넌 저주다. 이렇게 짓는 세상에 이름이 있겠어요 여러분? 바로 그런 이름을 통해서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관계를 자기 아들, 딸의 이름에다 붙인 거예요. 그것도 어때요? 자기가 붙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어요. 넌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해라. 두 번째 딸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렇게 전하면서 함이 주신 거예요. 에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맵니다. 멍에는 여러분 짐승들이 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할 때. 자, 목에다가 에레미야 그 목사가 목에다 멍에를 메고 그 사람들에게 바벨론에 대해 우리는 항복해야 한다. 항복해야 한다고 외치고 다닙니다. 아, 저 목사 미쳤지 세상에. 그냥 말로 하지 세상에다 목에다가 짐승이 매는 멍에를 메고 저 뭐 하는 짓이야. 이랬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때요? 앞으로 우리가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가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 이렇게 소가 혹은 짐승들이 하는 이 멍에를 뭐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끌려갈 것을 그런 행위로 보여주는 겁니다. 에스겔 여러 번의 환상을 보면서 행위를 합니다. 에서 3장에 보니까 심판을 기록한 하나님 말씀을 먹어라. 그래서 두루마기를 먹습니다. 또 4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점토로 만듭니다.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거기를 어때요? 뺑뺑 포위하듯이 만들어 놓고 앞으로 이 성이 이렇게 포위당할 것이다. 또 5장에는 자기 보위를 빡빡 밀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운명을 우리가 당할 것이다. 또 포로로 잡힌 사람처럼 끌려가는 흉내를 내고 또 심지어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가서 울지도 말고 넌 가서 문상도 하지 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준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자극받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 아무리 설교를 해도 못 들어. 아무리 말씀을 줘도 어때요? 그냥 뻥이야. 이 정도밖에 안 들어. 제가 이번 다음 주가 우리 통합 예배잖아요. 거기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37년 동안 설교하면서 가장 긴 설교를 할 것 같아요. 벌써 어떤 걱정이다. 얼마나 하려고 그러나. 제가 그래서 찬송가도 빼려고 그래요. 찬송가도 빼고. 왜? 말씀을 줄일 수가 없는 거야. 저는 할 수 있으면 말씀을 다 요약해가지고 딱 A4 용지 11장. 말로 하면 24분 딱 저기 마치는데 아무리 해도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떤 말씀도 뺄 수가 없는 거야. 저 루키 말씀할 건데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베들레헴에 살았죠. 베들레헴에 살던 그들은 베들레헴이 떡집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의 떡집입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 살다가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성경에는 뭐냐면 모압 땅으로 내려갔더라. 자, 기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흉년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처럼 본다면 야 살아보자 살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고 뭐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신앙 버리고 쉽게 말하면 그들이 고향 버리고 떠납니다. 그래서
모압 땅 가서 어떻게 돼요?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전부 다 과부만 남게 돼요. 그래서 남편도 죽었으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하고 그리고 앉아갖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설교할 겁니다. 자, 그때 시어머니가 며느리 둘을 앉혀놓고 말합니다. 얘들아, 이제 더 이상 나는 자식도 없으니 더 이상, 그 당시엔 계대결혼이거든요. 큰아들이 아이를 못 낳으면 둘째가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아들도 없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를 붙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방여인이니까 넌 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어때요? 성경에 보니까 함께 다시 말해 그들이 다시 떠나지 않냐고 같이 가겠다고 말합니다. 전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그 가정은 완전히 말하면 쉽게 말하면 깨진 가정입니다. 망한 가정이죠. 왜? 살아보겠다고 흉년 피해서 도망가다가 배워 땅 가서 몽땅 다 잃어서 자식 죽고 남편 죽고 재산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거지가 되어서 빈손 들고 이방 여인 며느리 둘 데리고 지금 돌아가는 모습. 이건 완전히 깨져버린 가정, 완전히 망한 가정, 완전히 지금 회복할 수 없는 가정입니다. 근데 그 가정이 회복됩니다. 전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통합 예배를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한번 같이 해야 되느냐? 우리도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꼭 어떤 무슨 인간적으로 무슨 가정이 깨졌다기보다도 이미 같은 한 가족이라고 살면서도 그 속에서 어때요? 서로가 가족같이 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한 가족은 가족인데 난 집을 떠나고 싶어.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집에 안 계십니까, 여러분? 난 나가고 싶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지 난 나가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 아이 청년들 한두 명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자녀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같은 가족이 말하지만 이미 가족 구성원으로서 깨져버린 가정들 많습니다. 이미 모양새는 가정이라고 부르지만 그런 가정들이 회복되는 과정을 저는 여러분 설교하려고 준비했는데 아무리 해도 줄일 수가 없는 거야. 기대하시다 개봉박도. 그날 졸면 내가 소리칠 거야. 이름을 부를 거야. 왜? 깨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건데 우리가 깨진 가정 전부 다 어때요? 가정이 깨지고 직장이 깨지고 인생이 깨지고 다 깨져버린 여러분 가정의 삶이 회복됐는데 그 말씀을 해도 꼭 졸고 앉아있으면 정말 내 속으로 욕하지. 속으로. 나 겉으로는 욕 못하지. 어떻게 목사가 겉으로 욕하겠어요. 속으로 욕하지. 저 사람은 당연히 저 집은 어떻게 살 가능성이 없는 거야. 자, 오늘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요새 여러분 교권을 회복하자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벌써 오래전부터 저희 교회도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포기했습니다. 몇 명 데리고 공부해요. 몇 명 데리고요. 왜? 와서 다 엎어 자는 것들, 그 다음에 가서 뭐 딴짓 하는 것들, 무슨 얘기만 하면 금방 스트레스가 오니까 아주 그냥 공부하는 몇 명만 데리고 나는 공부합니다. 이미 그 얘기 들은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우리 목동에서는. 벌써 한 20,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벌써 나온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몇 명만 데리고 공부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오든지 말든지 그냥 여러분 지금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 애들이 뭐예요? 와서 잡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요. 우리 교인이 그럽니다. 왜 자니? 그러면은 나 어제 학원 가서 늦게 가서 공부해서요. 나 자야 돼요. 그래 내가 또 밤에 가서 공부하죠.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때리자니 문제가 생기고 욕하자니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는 과거처럼 스승을 보기도 힘들고 제자를 보기도 힘든 시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 말씀을 드리면 뭔가 다 해야 되는데 닿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안 들으니까 너 가서 허리 걸러. 너 신발 벗어. 그리고 3년씩이나 다니면서 남들이 말하면 이야기해. 이렇게 끝된다고. 왜? 말을 안 들으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극단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어지던 여러분과 저희 주변의 일을 그냥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극단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됐을까? 왜 저적인 이렇게 문제가 생겼지? 저긴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냥 볼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생각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건 내 문제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주변에 많은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그냥 뭐 상식적으로 본다면 무슨 뭐 기후온난화가 됐고 뭐 자연발화가 됐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먼 하와이가 아니라 당장 우리 한국에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길을 가해 사는 거지, 너희 방법대로 너희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정치적으로 애굽이 아직까지 힘이 있으니까 애굽의 군대를 찾고 아스돗이 지금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우리가 아스돗과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싸우면 될 거 아니냐는 인간적인 생각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야지 인간적인 생각을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이번 주일날 설교하면서도 그런 얘기 할 겁니다. 그 가정이 왜 망했나? 그 가정이 왜 그렇게 다 깨져버렸냐? 왜 건강했던 남편 죽어버리고 건강했던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과부 셋이도 돌아오게 됐는가? 이유 첫 번째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버리니까.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살아보겠다는 생각이 결국 어때요? 그 가정을 깨트린 거예요. 어려워도 베들레헴에 남아서 있어야지. 힘들어도 그래도 신앙을 지켜야지. 어려워도 베들레헴 하나님 약속의 그 땅에 있어야 되는데 어때요? 약속의 땅에 있을 사람이 살아보겠다고 땅 버리고 어떻게 떠나는 것이 문제 시작이에요. 힘들어도 여러분 신앙 안에 살아야 합니다. 아멘. 어려워도 신앙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신 말씀이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주변 환경을 그냥 보지 말자.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계신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안 들으니까, 아무리 해도 안 들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이제 행위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뭘까?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다시 말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은 미리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3년이 지난 다음에 앞으로 이 성이 무너지고 너희가 끌려가고 하는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오늘 미리 알려주시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내게 순종해야 돼. 너희는 내게 순종해야 돼. 결국 아수르는 반란을 일으켜서 아수를 나중에 재탈환하고, 그리고 그때 그 왕이 이집트로 도망갔는데 결국 거기서도 쫓겨나게 되고, 결국 많은 사람이 옷을 홀딱 벗긴 채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선미자시고 미리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리 알기 때문에 너에게 이거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가 살아봤잖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일 가면 안 돼. 그래서 자녀들과 어때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들도, 우리도 안 살아본 길을 남들 보고 말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하나님이 섭리자시다. 그분이 어느 나라도 하나님의 역사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우리 짧은 지식, 짧은 정치머리, 짧은 세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어라.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가라는 것이 오늘 그 의미인 겁니다. 그 당시에는 순종하는 게 좀 싫을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애굽이 좀 도와주고 아스돗이 지금 일어났으니까 우리도 같이 힘을 합하면 어떻게 계산을 해보니까 될 것도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안 돼. 안 된다. 미리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때론 순종한다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힘들 때도 많아요. 왜? 내 생각에는 이거 분명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이 사업이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엔 내가 볼 때는 이거 분명히 될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국 자기 나라가 망하면서 모든 것이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럼 왜 오늘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가? 너는 모든 문제의 시작과 문제의 마지막을 신앙에서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찾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행하려고 하는 모든 것의 결과는 결국 헛수고다. 아무리 인간끼리 모여서 애국과 더불어 화친을 하고 애국에서 군대가 오고 물자가 오고 아스토가 더불어 힘을 합해보자 하고 계산은 되는 것 같지만 그냥 하나님 없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은 결국에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계획은 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어때요? 절대로 뭣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흘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급한 길을 가도 그 방향과 목적을 정하지 않으면 목적지에도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마음이 급해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방향과 목적이 없다면 결국엔 목적지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빨리 간다고 내가 빨리 가겠다는 생각만 있어가지고 막 아무데나 뛰어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정확한 방향을 잡고 정확한 목적지를 잡아야지만 거기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해결할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어렵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어때요? 그 뒤를 생각 안 하고 오늘 큰일을 저지른 겁니다. 결국 오늘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은 정치적인 술수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국제적인 역학관계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의 힘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는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 나라가 신정국가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다수결이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적인 원인, 도대체 신앙의 원인이 뭔가?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는 신앙에서 문제를 찾고 그리고 답도 신앙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룻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집이 그럼 살아난 비결이 뭐냐? 제가 미리 이렇게 설을 말한 건 설교가 기니까 미리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살아난 비결이 뭐냐? 그 나오미가 말합니다. 지금까지 그가 며느리를 앉혀놓고 야 이제는 내 돌아가라. 너희는 어차피 날 따라서 와도 가면 너는 객이야. 이방인이야. 사람 취급도 못 받아. 그러니까 나 혼자 갈 테니까 너희는 돌아가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나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나 때문이야. 왜? 사실 여러분 가정에서 보세요. 남자들이 뭐하러? 다 여자들이 움직이지. 아마 엘리멜렉의 집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아마 나오미가 그러겠죠. 여보, 이사 갑시다. 우리 모압으로 이사 갑시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결국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왜? 나로 하여금 신앙을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떠나는 것이 문제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자식 둘이 있는데 가서 모두가 다 이방 여인에게 장가를 보냅니다. 어쨌든 똑똑한 사람이죠. 가서 그 이방 땅에 갔으니까 이방 여인과 더불어 가서 장가를 가야 그래 가서 어떻게 가서 재밌게 살고 즐겁게 살고 그 지역에 맞게 살 테니까 그러니까 이방 사람에게 택해서 보낸 거예요. 그가 후회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나는 이 모든 모임이 나 때문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가 다시 돌아가겠다고 난 돌아가겠다는 말을 일장에서 8번씩 하면 돌아가야겠다. 돌아간다. 바로 이것이 문제 해결의 길이었습니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겁니다. 아멘. 교회는 개혁하자는 얘기죠. 개혁합시다. 여러분 교회 개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강대상을 바꾸고 무슨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원래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우리 원래 신앙의 모습, 원래 교회의 첫 모습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모습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어도 전혀 모르는 그들에게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뭐랍니까 여러분? 네가 문제가 무엇이고 해결점이 뭔지 알아야 한다.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고 해결점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이 어때요? 이제는 무뎌지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해보세요. 처음에는 은혜를 받기도 하고 하는데 세월이 많이 가면 어때요? 그냥 경력으로 믿어, 경력으로. 그냥 의뢰껏 그렇게 사는 것, 의뢰껏 가면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충격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주변을 통해서, 혹은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충격을 주는 거예요. 정신 차려 너. 정신 차려야 돼. 하면서 어떻게 충격을 주는 겁니다. 또는 지휘력으로 충격을 주기도 하고, 또는 환란을 통해서 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좀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시작이 무엇인가 잘못됐으면 시작부터 시작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때요? 모든 걸 다 알아.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러니까 앞으로 3년이 지나면 이렇게 될 거야. 야, 너는 다시 돌아가야 돼. 지금이라도 애굽과 손을 끊고 너희는 가서 그 항복해야 돼. 여러분, 나라 보고 항복하자고 해야 되는 그 목사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백성들에게 어때요? 싸워서 이기자 해야지. 야, 우리 망하니까 항복하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건 다니면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망해. 우리는 항복해야 돼. 여러분, 그 말을 외치는 이사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이사야서 20장에는 벗은 손자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이야기했잖아요. 아스돗이 지금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수르의 반란을 일으키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유다가 생각해보니까, 야, 반란도 일어났겠다. 우리도 좀 이제 여기서 벗어나려면은 애굽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함께 힘을 실어보자. 이것이 정치적인 배경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기를 넌 가서 허리띠를 흘러라. 맨발을 벗어라. 그리고 3년씩이나 다니면서 혹시나 누가 말하면 외쳐라. 앞으로 이렇게 애국과 구수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말해줘라. 결국 그 뒤에 어떤 여러분 그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늘 말하잖아요. 우리가 주변에 되어지는 일들을 남의 일로 보지 마라. 남이 아프다. 남이 힘들다. 남이 망했다. 남이 뭐하다. 이걸 그냥 생각하지 마라. 나에게도 하나님이 혹시 주시는 것은 아닌가 하고 한번 대입해보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번 대입해보자. 그리고 나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가 뭐냐? 그래, 지금에도 빨리 돌아가자. 돌아가면서 하는데 오늘 그 얘기입니다. 전 여러분처럼 우리의 신앙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믿음으로 다시 또 한 주간 더 살아가고, 특별히 이번에 우리 가족들이 전체가 모이는 통합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한 걸음 앞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이 진행부에서 이번 주보에 안내위원, 헌금위원 쭉 실어놨는데 어쨌든 아무리 잘 실어도 본인들이 남아서 또 해주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여러분, 그날은 식사도 안 하고 하니까 오셔서 같이 수고해 주면서 아름다운 교회의 결실을 보도록. 목사가 제일 힘든 건 언제냐면 아무리 외쳐도 움직이지 않을 때, 이거 한번 합시다 해도 옮겨지지 않을 때, 그냥 의뢰껏 하던 것처럼 그냥 나와서 또 그냥 이러고 앉아있다 하지 말고. 제가 이번 부흥회도 그러잖아요. 이번 부흥성에도 30년 동안에 제가 참 모실 분 강사가 많았습니다. 강사는 많은데, 근데 저 강사를 모시면 분명히 시험 들 사람이 있는 거야.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잖아요. 왜? 어떤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고, 근데 저 사람은 와서 정말 말씀을 더 배우고 싶은데 저 사람이 오면 분명히 그 말씀에 얹힐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목사님이 꽤 많아요. 전 이번에 오시는 선교사님은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멀리서 강의하는 것만 제가 봤지. 이 강의하는 것 좀 봤고, 두 번째는 제가 내년도에 호주 시드니에 8월 15일 연합 집회를 가기로 했었어요. 근데 제가 포기했습니다. 못 갑니다. 목사님, 딴 목사들은 오겠다고 다들 줄 서 있는데 왜 안 오세요? 난 못 갑니다. 몸이 아파서. 이게 제일 좋은 얘기지 뭐. 근데 보니까 작년도에 그분이 가셔서 시드니에서 그 집회 하셨더라고요. 광복절 8월 15일
서운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건 없습니다. 근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맞아. 저 말씀이 진짜야. 와서 자기를 자랑하면서 무슨 나는 뭐 했고 나는 뭐 했거든 하는데 그냥 오로지 복음만 전하는 사람을 보면서 맞아. 저게 복음인데. 저게 복음인데. 왜? 우리 목회하는 사람들은 못 전해. 그게 못 전해요. 목회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당장 교인들이 시험 들면 안 되잖아. 교인들이 그 말을 듣고 어때요? 교인들이 듣고 좋아하고 교인들이 듣고 무슨 아멘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여러분 없으면 목회하기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참 힘들게 노래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와서 말씀을 들으세요. 왜? 여러분들이 살려면 들어야 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우리 목사가 가짜 복음을 줘요. 가짜 복음. 교회 와서 어디 여러분 교회 와서 교회만 오면 복을 받습니다. 교회 오면 뭐가 병이 났습니다. 어쩌면 가짜 복음인지도 몰라요. 진짜 복음이 아니야. 진짜 복음은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예수도 안 믿으면서 교회 와서 앉아서 복 받습니다. 다 일됩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줄 잡았어요. 당신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정말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지금 안녕 잘 계신가? 그 껍데기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지금 다니는 것은 아닌가? 목사님 나에게도 스스로 물어요. 당신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들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 주제를 잡으면서 맞아. 성경에도 확증해 버렸는데 오늘 확증도 안 해봐. 그냥 의뢰건 난 목사니까 난 당연히 나는 구원을 받지. 난 목사니까 난 당연히 나는 무슨 복을 받지. 아니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 복음을 들으시고 우리 신앙을 좀 정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사실 항상 10시간 집회하는데 그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이번에 7시간만 집회해요. 말씀을 더 할 수 있도록 제가 새벽에는 5시로 주일날은 4시에서 3시로 왜? 좀 말씀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근데 아마 꼭 젊은 분명히 그분이 뭐라고 할 거야.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고 우리 신앙을 한번 정립해보고 그리고 오신 말씀처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늦더라도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한 걸음이 여러분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기 어려운 걸음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가기는 쉬워도 갔다가 돌아오기는 참 힘든 겁니다. 그만큼 한 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저 원하시는 그 걸음이 되길 바라면서 오신 말씀처럼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정치적인 거 또 혹은 수상적인 거 문제가 뭔데 바로 다시 돌아가면 산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회복되는 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정치적인 머리를 쓰고 또 신앙을 버리면서 우리가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로 간 데가 없어져 그리고 인간끼리 모여서 머리를 맞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동맹을 맺어보자고 말했지만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행위원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안다. 앞으로 3년 뒤에 되어질 일을 내가 다 안다. 너희가 이렇게 바지를 내리고 너희가 맨발로 끌려갈 것을 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아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신앙도 우리의 삶도 우리 믿음도 다시 원위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